오늘은 광복 80주년, 그저께가 광복절이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일본의 강점으로부터 해방된 지 80년이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광복절이라고 부릅니다. 광복절. 근데 이 광복절이 영어로는 National Liberation Day of Korea, 한국의 해방, 국가 해방이 날이다. 해방절이죠. 그렇게 됩니다. 북한에서는 해방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마 북한에서 해방절이라고 쓰니까 우리는 해방절이라고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황당하게 김일성이 항일의 혈전 만리를 헤쳐서 찾아준 조국 해방의 날이라고 선전을 하는 거예요. 조금 황당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국 선열들이가 독립운동하셨던 분들한테는 어떤 면에서 좀 모독을 하는 그런 불편한 표현이 됐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것을 광복, 빛을 다시 찾은 날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과거의 어둠에 살았다가 빛을 다시 보았다, 그 빛을 다시 찾았다, 이런 뜻이 광복이에요. 왜냐하면 이날이 단지 일제로부터 해방된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3년 뒤인 1948년에 지금의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강점으로부터 해방되고, 그리고 또 3년 뒤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정식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날을 동시에 기념하기 위해서 광복절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을 제정하고, 그리고 대통령과 국회와 사법부를 조직하고, 나라 이름도 대한민국이라고 정하고, 그래서 두 번째 의미는 빛을 다시 찾은 날도 있지만 영광을 회복한 날, 우리나라 한민족의 영광이 다시 이제 영예롭게 시작되는 날이다, 이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광복절은 일본 식민지로부터 해방과 주권을 회복한 날이고, 이건 이제 연합군에 의해서 제2차 세계대전이 히로시마의 원자폭탄 아시는 대로 끊어지는 바람에 터진 해방날이고, 두 번째로는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던 날, 두 가지가 같이 있는 날이다.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몽골은 더 분명합니다. 몽골은 1921년에 인민혁명이 일어났어요. 공산주의 혁명이. 그래가지고 7월 10일 날 니스를 후레 지금의 울란바타르를 러시아와 그 다음에 몽골 연합군이 완전히 정복을 하고, 그리고는 소위 해방을 시켰습니다. 그날, 그리고 수바타르라고 하는 영웅이 이제 국가 지도자로 등극을 했죠. 그러나 3년 뒤인 1924년 11월 26일 날 몽골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6일 날도 공휴일인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7월 11일 날은 징기스칸이 800년 전에 제국을 건설하고 나담을 선포한 그 징기스칸의 제국 기념과, 그 다음에 인민혁명을 승리한 날을 기념해서 7월 11일 날부터 일주일 동안 엄청난 나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세계적인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 때도 제가 알기로는 일본 천황 며느리 왕세자인가? 그저 왕세자 부부가 거기에 참여하고, 옛날부터 세계적인 국빈들이 그 행사에 한번 가보는 게 또 좋은, 사실 국가적으로 이렇게 엄청난 축제라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도
많지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아멘 하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해방한 날과 국가 수립한 날이 우리는 우연히 날짜가 같아요. 근데 이제 몽골은 날짜가 달라서 두 개를 다 각각 기념을 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우리 크리스찬들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인데 영어로는 Republic of Korea입니다. Republic of Korea. 약자로는 ROK. 그렇게 써서 우리 여권에 보면 맨 앞에 이제 이 ROK 표현이 있고 Republic of Korea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여권 안에 이렇게 문양이 있는데 그게 저 국장 저 오른쪽에 있는 저 문양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참고로 북한은 DPRK예요. DPRK, Democratic 인민 Peoples가 인민 또는 국민인데 인민을 주로 쓰죠. 그래서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 그래서 DPRK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이제 ROK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를 사람들이 잘 안 쓰니까 자꾸 사우스 코리아를 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사우스 코리아는 알아듣기는 쉬울 것 같지만 이거는 공식 이름이 아니라 그냥 별칭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UN 총회에 뭐 의장,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가 의장을 했습니다. 또는 안보이사회,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국 이사를 뽑을 때는 한국을 쓸 때 각 나라 대표가 UN 대사들이 참석하죠. 대표가 기명을 할 때 사우스 코리아 그러면 무효가 돼요. 사우스 코리아 나라는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회의하기 전에 우리나라 외교관들이 다 그 한 바퀴 쫙 돌면서 사우스 코리아라고 쓰지 마시고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쓰라고 메모를 다 돌린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가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어느 나라 이제 해외 여행 가거나 이럴 때 사우스 코리아 쓰기도 쉽고 어디서 왔냐 그러면 나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자기네 나라 이름을 제대로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는 말을 쓰기를 바랍니다. 몽골 국가 이름도 1924년 11월 26일 날 국가가 수립됐다고 아까 이제 선포했다고 그랬잖아요. 국가 수립하고 나중에 이제 몇십 년 지나다 유엔에도 가입을 하고, 사실 몽골은 굉장히 자부심이 많은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를 소비에트 연합 러시아 다음으로 두 번째로 한 공산주의 국가. 또 알다시피 동양인으로는 최초로 우주에도 올라갔어요. 우주에도. 그래서 우리나라는 몽골보다도 한 20몇 년 지난 다음에 우주인이 처음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몽골은 사실 여러 가지로 앞서가는 나라인데, 이 몽골이 공산주의를 했으니까 그래서 몽골 피플스 리퍼블릭 그렇게 쓰고, 정확하게는 DPRM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Mongolia, 몽골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이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1990년 12월부터 그 이듬해 3월달까지 그 추운 겨울에 몽골 국민들이 민주화 운동을 벌였어요. 그래가지고 몇 개월 동안 단식 투쟁도 하면서 나중에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이 공산주의 끝내고 민주화하라고, 독재 그만하라고, 그리고 러시아로부터 우리 좀 더 자유로운 행동을 하자고 그래가지고 그 혁명을 다시 일으킨 거예요. 민주혁명을. 놀랍게도 마지막에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 바트뭉크였나?
그 국권을 지은 사람이 있었는데 밑에 사람들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저 사람들 잡아들이자, 총을 쏘자 말 안 들으면 그랬는데 그 지도자가 하지 않기로, 총을 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로 이양이 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성숙한 나라죠. 그래서 1992년에 헌법을 새로 만들고, 그리고 나라 이름을 인민공화국에서 인민을 쫙 빼고 리퍼블릭 오브 몽골리아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공식 이름은 리퍼블릭 오브 몽골리아입니다. ROM이네요. ROM. 그래가지고 우리가 해방 독립기념 광복절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새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저께 우리나라가 광복 80주년 행사를 크게 치렀기 때문에 함께 나누길 원했고, 또 하나는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고 있는 이 스가랴 말씀이 계시록에 이어서 스가랴를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스가랴 말씀이 환상도 있고 예언도 많이 나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주신 말씀이냐면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가 있다가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해방을 맛보고 포로로부터 귀환한 사람들, 여기 표현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꿈꾸는 것 같았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고향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노예로부터의 삶이 해방됐다고 하는 너무나도 엄청난 감격과 행복이 있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70년간 어쨌든 바벨론이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엄청난 땅에서 나름대로 정착했는데 이제 다시 고향에 돌아오려고 하니까 또 실제로 와보니 먹을 것도 없고 황폐한 나라가 돼버리고, 그죠? 먹고 살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상태의 고달픈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수룹바벨 총독이죠. 그리고 또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의 말씀과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이 그 고달프고 돌아와서 가장 먼저 추진한 게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했어요. 성전을 건축하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 판에 무슨 성전을 짓냐, 그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이제 보면 큰 틀에서 보면 오늘 한 끼 좀 배불리 먹고 조금 현찮게 먹고 오늘은 수제비를 먹고 오늘은 쌀밥을 먹고, 그게 뭐 엄청난 것 같지만 눈앞에 큰 틀에서 보면 조금 더 여유 있나 조금 더 가난하나 그건 별로 그렇게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떤 방향을 갖고 살았느냐는 건 그 사람의 인생에 중요한 그런 결정적인 변수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건 되게 어리석어서 사실 눈앞에 있는 것, 현실적인 것, 거기에 되게 매여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달픈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그들의 민족의 구심점이 되는 성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료도 없죠. 돈도 없죠. 또 갔다 오자마자 사람들이 의견이 얼마나 분분했겠어요. 그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스가랴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스가랴에게 그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밝히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고, 그래서 다시 제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만들었고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신앙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도록 구심점을 만드는 역할을 한 것이 이 스가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가랴 말씀을 제대로 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커다란 4가지 약속이 오늘 성경 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외부에 방해도 있었고 그래서 성전을 짓다가 중단이 돼요. 그것도 그냥 하루 이틀이 아니라 십몇 년을 중단이 돼가지고 사실 그냥 지지부진한 거죠. 그럼 사람들이 또 처음에는 으쌰으쌰 하려다가 또 중단되고 재료도 없고 뭐 힘드니까 맥 빠지잖아요. 여러분 뭐 1년 기다려도 이렇게 맥이 빠지는데 한 10년 기다리면 거의 이거 뭐 쓸데없는 짓 했지 또 뭐 하나님 뜻 아니잖아. 사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귀한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어가는 그 사람들을 특별히 더 격려하셨어요. 오늘 8장에 있는 말씀은 성전을 지으려고 의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그리고 실제로 이 나중에 20년쯤 걸렸어요. 이 수룹바벨 성전이 20년 지난 다음에 세워진 이 성전을 보고 옛날 80년 전에 제가 거의 90년 전 그죠? 그때죠? 이 솔로몬의 성전을 전에 들었거나 눈으로 봤던 사람이 그 수룹바벨 성전하고 비교해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준공식 때 서러워서 울었다. 성경에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게 겨우 이렇게 진 거예요? 이렇게 지려고 우리 그 고생한 거야?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열악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전을 지려고 했던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오늘까지 세계 가장 자기 정체성이 명확한 민족으로 만드셨어요. 제가 몽골에서 선교하면서 참 감사했던 일은 몽골 분들이 자기 민족과 전통과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엄청난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제가 또 하나 느낀 건 한민족도 그런 면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자기 정체성이 굉장히 분명한 사람입니다. 저도 여러 번 한국 사람들 참 독특한 사람들이야. 지독한 사람들이야. 어딜 가도 결국엔 자기 스타일로 먹고 만들어. 고추장 만들고 김치 만들어 먹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한민족을 향한 그런 역사도 이루시는 거예요. 뭐 오늘 얘기하고 조금 다른 얘기지만 한 가지 덧붙인다면 사실은 일제 36년 기간 중에 한국 기독교가 굉장히 자리도 잡고 부흥을 했어요. 가장 고난, 가장 힘든 시기, 사실은 먹고 살기 어렵고 착취를 당할 그때, 수탈을 당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민족의 가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더 깊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것이 해방 직후 한국이 기독교의 기반을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시는 과정 속에서도 그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약속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는 이 구약 성전을 헐었어요. 그죠? 예수님이 친히 헐리라 그리고 다시 세운다. 근데 그 다시 세우는 건 유형의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도리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것을 세워가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지금이 우리 기류의 교회를 또 세워가는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더나 우리는 성전이나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더 가슴에 와 닿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광복 80주년을 맞은 우리 민족에게, 그리고 이제 새로운 몽골 공화국으로 돼서 35년 차 돼가는 33년이죠. 돼가는 몽골 사람들에게, 그리고 기류의 교회 초창기 멤버인 여러분들에게 저는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4가지 8장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어서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책을 다 펼쳐보세요. 그래서 8장을 전부 다 보시고 하나님은 어떤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가를 저같이 이렇게 밑줄을 그으시면서 1번 축복, 2번 축복, 3번 축복, 4번 축복 해서 8장 전체를 한번 짧게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귀한 백성 성전을 짓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요거를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다.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아멘. 전에는 국가 자체를 뺏겼잖아요. 국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정이 없는 거죠. 거기다가 엄청난 전쟁이 휩쓸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쳐도 대동아전쟁이 있었죠. 만주사변이 있었죠. 제2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6.25 한국 전쟁까지. 그래서 사실 전쟁 때문에 남자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몽골도 사실은 유목국가에서는 남자들이 수명이 너무 짧은 거예요. 안전사고도 많고 또 외부의 침략에 보호하는 일이 남자들이 이뤘어요.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몽골도 전에는 모계사회 중심이었습니다. 아버지 중심이 아니라 엄마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셈이었습니다. 기근으로도 많이 죽었죠. 그죠? 굶어 죽은 사람 많았죠. 그 다음에 결핵이나 콜레라, 장티푸스 같은 전염병으로 젊은 날에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와 예루살렘에 살아보니 석박하기 그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다고요? 앞으로는 나이 드신 분을 길거리에서 흔하게 볼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복입니다. 요즘 가끔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가 고령사회가 됐다, 초고령사회 됐다, 마치 이게 무슨 큰 문제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오래 사는 게 행복이 축복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오래 사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일본, 한국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돼서 노르웨이나 스웨덴 같은 나라처럼 나이 많은 사람은 오래 살고 복지 잘 되기를 바랬어요. 지금 그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우리는 다 쓸데없는 불만을 가지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시는 복입니다. 근데 요즘 환갑잔치 아예 안 하잖아요. 뭘 나 창피하게 없어도 환갑 60 먹은 게 뭐. 저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큰 복인데, 거기다 플러스로 어떻게 됐다고요? 아이들이 가득하여 뛰놀겠다. 이 말이 베이비붐 세대의 위기 속에서 아이를 많이 낳는 시대, 위기 속에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그래서 놀랍게도 이 베이비붐이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2차 세대가 끝난 다음에 미국도 엄청난 베이비붐 세대가
50년대, 60년대 있었습니다. 유럽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고 한국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특별히 베이비붐이 많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이에요. 천수를 다하고 다 누리고 사는 법. 그래서 여기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4개 보면 한번 우리 목소리 좋은 우리 손민국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너의 얼굴을 공명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멘. 예스, 레위기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샘머리, 흰 머리를 가진 분 앞에 오시면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잠언에 보면 이 하얀 머리는 영화로운 면류관이니 의로운 길을 걸어야 그것을 얻는다. 그만큼 귀하고 하나님이 오래 사시도록 그렇게 복 내려주신 거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복 8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과 민주화 35년을 몽골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균 수명도 늘려주시고 또 어른들과 젊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런 복된 축복을 주시고, 이게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얘기하면 인구를 계속해서 늘려주시겠다. 지금 그런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건 다 같이 한번 8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에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풀어준다는 말이 자유케 한다, 해방시켜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과거 포로로 있을 때는 인간적인 대우를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이래도 삭스를 제대로 못 받는 걸 착취당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고생을 실컷 했는데 정당한 대접을 못 받은 거잖아요. 더구나 평안히 출입을 못한다. 자유가 없다는 말 아니겠어요?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고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는 묶여있는 속박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실은 사회주의 국가 때 엄청난 속박이 보이지 않는 제도 안에 있었죠. 사실. 더구나 열심히 일한다고 내가 다 심었다고 해서 그것을 다 거두는 것이 아니라는 걸 시간이 지나면 다 압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게 포로 생활과 식민지 지배라는 아픔인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평강의 삭슬, 씨앗을 얻게 될 것이고 남은 백성이 이걸 다 누리게 해주신다. 12절을 연결해서 말씀 보면 평강의 씨앗을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것을 누리게 하리라. 아멘. 실제로 역사나 인생에 살펴보면요, 심는 사람 따로 있고 거두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쉬운 게 고생만 하시고 이제 살만한데 돌아가셨어. 그래서 서럽게 우는 자식들이 많잖아요. 그죠? 이게 현실이거든요. 또 나이가 들고 일해보면 아, 내가 하는 게 다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과 축복이 뭐냐면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누리게 해주겠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누리게 해주신 게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나에게 실현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지금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13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이 세 번째 약속도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구원을, 전에는 너무 고달픈 인생이었어요.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심지어는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걸 원망하면서 이민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한 번 했잖아요. 제가 92년에 몽골 가서 첫 번째 학생들 몇 명 안 하는데 그 학생들 중에 자기가 몽골에 태어난 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실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점점점 바뀌어가는 거죠. 이제. 몽골 사람으로 태어난 게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중에도 아마 그럴 거예요. 저희가 어렸을 때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가난해가지고 먹을 거 하나 제대로 없냐. 언제쯤 일제 볼펜 하나, 미제 볼펜 하나 갖고 얼마나 의시되던 애이 있었잖아요. 지금은요, 미제 쳐다도 안 봐요. 요즘 보니까 미제 자체가 없어졌어요. 전부 다 메이드 인 차이나가 미국에 휩쓰니까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살 게 없대. 그러니까 전부 다 코리아. 그러니까 한국 메이드 인 코리아 그러면 전부 다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전에는 저주가 참. 그래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그게 가장 큰 놀라운 약속이고 복인데, 문제는 여러분 구원에서만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게 구원만 하시길 원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복으로 삼으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복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느끼고 복을 전한 사람처럼 계속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지 않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수많은 이집트 백성들이 기근으로부터 해방되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복의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복을 되도록, 저는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복의 근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은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했다. 이게 사실 은혜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복의 존재로 전환됐다, 그 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면 나도 가겠노라.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아멘. 아멘. 인구가 늘어납니다.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전과 변화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우리만 잘 사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 그것이 유다 백성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유기도 하고 한민족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복 주시는 이유기도 하는 것입니다. 만약 몽골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면 다시 몽골이 은혜를,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는 통로로 몽골 민족을 세우는 거, 그죠?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 다음에 23절 마지막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아멘. 여기 이방 백성 10명이요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여기서 우리가는 누구죠? 오늘 본문 제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가 누구죠? 이방 사람. 여기 이방 백성. 이방 백성이 유다 백성을 붙잡고는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너희한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우리가 느꼈어. 우리도 이방 사람인 나도 너희가 누구예요? 유다 사람. 유다 사람을 붙잡고 함께 하자. 우리한테 붙잡고 매달린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 믿은 사람,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 복의 통로로 세운 사람, 그 사람을 이방 사람이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사실 제가 몽골 가서 이거를 많이 겪은 거예요. 실제로. 몽골에 92년에 갔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택시 타잖아요. 그러면 저보고 처음에는 딱 베트남에서 왔네. 베트남에서. 한국 사람이 거기 외국인이 택시를 안 타는데 어눌한 몽골 말로 야우야 갑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 운전기사가 딱 보고는 베트남에서 왔나? 한국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 한국에서 왔다. 옴니솔로무스. 한국에서 남한에서 왔다. 그러니까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나랑 같이 합작할래? 회사 일할래? 공장 차릴래? 날 붙잡고 같이 일하자는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많았어요. 중국에 갔을 때 혹시 그런 일 없었어요? 그죠? 한국 사람들 붙잡으면 뭔가 할만하다. 실제로 그런 일이 현실적으로 존재했다니까요. 제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저 이쁘장하게 생긴 젊은 남자애가 터키를 간 거예요. 몇 년 전에. 한 7, 8년 전에. 터키를 갔는데, 관광지를 이렇게 같이 가는데, 터키 여자애들이 막 그 한국 청년회를 붙잡고는 사진 찍자고. 애가 좀 얼굴이 괜찮았는지 계속 붙잡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너무 심해가지고 같이 간 일행이 그러지 말라고, 기분 나쁘다고. 근데 막 한국 젊은 남자애를 붙잡고 사진 찍고 셀카 찍자고 터키 여자애들이, 젊은 중고등학교 애들이 막 붙잡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냐 그랬더니 아마 이제 한류 드라마가 굉장히 유행했었나 봐요. 요즘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광복 이후 80년간 사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이 4가지 약속이 거의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인구가 그때 우리 1600만 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5200만입니다. 그러니까 80년 동안 거의 3배로 늘어났어요. 36,000달러 된 건 더 설명할 필요가 없죠. 사실은 제가 초등학교 때, 이게 며칠 전에 제가 어느 사진에서 본 건데, 하도 더워서 이게 남산 언덕길에, 올라오는 언덕길에 거적 깔고, 거적이래, 이렇게 담요 비슷한 거 깔고 밤에 자는 거예요. 집이 더워가지고 잘 수가 없었어. 내가 생각해, 지금도 저기 엄청나게 더운데, 그죠? 햇볕에 달궈져서 이거 다 아스팔트하고 보도블록 아니에요. 해외 여기서 어떻게 자? 더구나 모기가 엄청 물었을 텐데. 그러나 우리 어렸을 때는 집이 너무 더워서 도저히 잘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한강변 하여간 밖에 나와서 그냥 잠을 좀 선선했다는 거예요. 나 중학교 다닐 때는 버스 도저히 정말 저렇게
탈 수가 없어서 저런 일이 여러분 상상이 안 될 겁니다. 그런 한국을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놓으신 거예요. 제가 서울만 이렇게 깔끔한 게 아니에요. 인천에 제가 이제 이거 일주일 전에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 다리가 전 세계에서 5번째 긴 다리예요. 21km. 4번째 다리를 터키하고 그리스 연결하는 다리를 또 한국 기업이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 제일 높은 빌딩 한국이 지었어요. 그죠? 부르즈 칼리파,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요즘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오늘 설교를 하면서 찾아본 거는 올해 한국에 방한한 외국인 수가 2천만 명을 넘어설지 모른다. 지난 상반기 1월부터 6개월까지 한 걸 보니까 올해 2천만 명이 넘을 것 같다는 거예요. 특별히 캐대헌의 날은, 나 사실 캐대헌이 뭔지는 잘 몰라요. K-팝 다시 한번. K-팝 데몬 헌터스. 데몬 헌터스? 걔또 뭐야? 더 어렵네. 캐대헌도 어려운데. 애니메이션 이름. 애니메이션. 우리 며칠 전에 킹 오브 킹스도 봤잖아요. 그것도 헐리우드에서 한국 사람이 만든데 아주 대박을 쳤다며요. 기생충보다 더 센세이션했다며. 그러니까 지금 한류 노래를 가지고 애니메이션 만들어도 사람들, 내가 그래서 국립박물관이 지금 미어 터진다는 얘기를 제가 사실은 들었습니다. 특별히 여기 잘 보시면 대만, 미국, 유럽, 중국 사람만 많이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유럽 사람들이 한국에 그렇게 많이 오잖아요. 제가 간장게장을 외국 사람이 제일 많이 먹는 카드 쓰는 거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사람도 간장게장 못 먹는 사람이 있는데. 더구나 의료인 관광 의료가 270%, 207% 이렇게 늘어났다고 제가 얘기를 제가 또 들었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이 말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 일어나기 어려워요. 여기 원래 함께 갑시다 라는 이 말은 Let's go together, we go together.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 전에 한미 정상회담 때 한 얘기고, 제가 이 얘기는 굉장히 여러 번 들었는데요. 사실 한류의 문화와 첨단 기술력, 예를 들면 배 고치고 만드는 기술 한국 세계 최고래잖아요. 사실 한국의 IT 기술, 그 다음에 제가 사실은 한국에 오자마자 제 고등학교 동창이 요즘 어떤 일 하냐 그랬더니 SMR 사업에 투자도 하고 또 그쪽 관련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SMR이 뭐야? 그랬더니 소형 모듈라 원자력.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원래 항공모함이나 핵 잠수함에 들어가는 작은 원자로인데 그 기술이 한국이 세계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핵 잠수함이나 이런 거 그냥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게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중요한 분야라고 나보고 주식 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는 그런 거 관계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민족을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국내 중앙박물관 난리 났대죠. 며칠 전 이탈리아는 지금 우리 손 선생님이 유학 가려고 하는 곳이고, 사실 예술로 말하면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세계 최고의 문화 수준을 가진 나라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이탈리아보다 한국이 더 잘 사는 나라가 됐고요. 콜로세움에 며칠 전에 있던 사진을 제가 찾은 겁니다. 한국의 전통 상징, 사람들이 난리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한국만 그렇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몽골이 1인당 GDP 이렇게 해마다
11%가 넘는 성장을 이루고 있고, 제가 며칠 전에 찍은 사진인데 울란바토르 시내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특별히 몽골이 관광객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몽골에. 전에는 몽골 불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아닌 거예요. 몽골 국경을 넘는 총 승객 수가 300만이 넘었습니다. 전년 대비 1년에 45%가 넘는 그런 몽골군이 그렇게 하나님 씁니다. 저는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건 하나님께서 35년간 몽골의 기독교인의 수도 이렇게 놀랍게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복받은 민족답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스가랴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인데, 마지막 이 말씀하고 마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첫째,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합당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네 가지가 오늘 우리 기례교회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방향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삶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요즘 편하게 살려는 시대예요. 귀찮은 일, 불편한 일 싫어하죠. 그런데 진리를 말하려면 불편을 감수해야 돼요. 또 사람들 흔히 그러잖아요. 너만 잘났냐? 어? 너만 고상하게 살려고 하냐? 다 편하게 지내. 요즘 그게 우리 대세예요. 그리고 노후 준비, 돈 많이 준비해서 편하게 먹고 사는 거, 그런 시대에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복받은 사람. 수준 높은 사람입니다. 교양 있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말씀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복받은 인생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몽골 분들, 한국에 몇만 명의 몽골 사람이 와 있습니다. 오신 이유는 여러 가지 뻔하죠. 공부하시려고, 돈 벌려고, 뭐 치료하려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런 엄청난 고상한 목표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려는 그 마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고 하나님의 복받은 인생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이 복이 우리 민족과 몽골 민족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광복 80주년 몽골 민주화 35년을 지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누리는 백성이 해야 될 이 행할 일들을 삶 속에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